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천수답 인생과 수리답 인생입니다. 수리답. 아마 들어본 단어가 있을 것이고 잘 모르는 단어가 있을 것인데 우리가 이 천수답 인생과 수리답 인생이 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갔냐면 광야 40년을 다 마치고 그 모압 평지 여리고 그 성 맞은편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 딱 왔어요. 그래서 여기 왔을 때 모세가 이제 그 거의 광야 40년이 다 지나고 이제 그분이 느보산에 돌아가시는데 죽기 전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한 4편의 설교가 기록되어진 게 신명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오늘 다루기를 원하는 말씀은 이 4편의 설교 중에 두 번째 설교 본문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쉬운 말로 하면 너희들 사랑하는 뭐라 그럴까요? 사이들은 성도들아 뭐라 했겠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인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설명할 때 너희들이 들어갈 이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그럼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죠, 그죠? 가나안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은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다르냐?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애굽 땅은 무슨 말이에요? 발로 물대기로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애굽 땅, 여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이 어떤 땅인지를 설명하는데 이 10절에 있는 이 본문을 가지고 도대체 애굽 땅이 어떤 땅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애굽의 지도입니다. 이 애굽의 지도, 애굽은 그 사막 기후예요. 사막 기후입니다. 그래서 아주 건조한 기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애굽이에요. 그래서 비가 거의 내리질 않아요. 그런데 이 애굽에는 가운데 뭐가 있어요? 나일강이 있어요. 나일강 이것이 보통 강이 아니에요. 이 나일강이 있는데 이 나일강이 내린 근원이 어디냐면 여기 에티오피아의 고원지대예요. 여기에 그 아주 높은 산맥이 있는데 여기에 엄청나게 이 8월경에 6월에서 9월 사이에 비가 엄청나게 내립니다. 그러면은 이 많은 물들이 나일강을 타고 어디로 흘러가냐면 이렇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에서 보면 아래에서 위로 흘러가는 것 같잖아요. 그죠?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야 맞아요. 에티오피아 고원지대가 높고 나일강 애굽 쪽이 낮아요.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흘러가는 것처럼 지도상에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8월 때는 엄청나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어디로 그러냐면 애굽 땅으로 가니까는 애굽 땅이 어때요? 물이 충분한 거예요.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비가 많이 오면 어때요? 그 쓸려 내려오는 흙토 있잖아요. 토양질이 굉장히 비옥한 토양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애굽 땅은 비가 안 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만 되냐면은 그냥 자기 알아서 이 에티오피아 그 비에 내려가지고 그거 쓸려오는 그 물과 그 좋은 땅에 의해서 농사 짓기가 아주 좋은 지대가 바로 이 애굽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애굽 땅은 이렇게 나일강이 이렇게 있고 농경지대가 위에 있으면 당연히 물은 밑에 있고 채소밭은 위에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아래쪽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이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 시대 때에 이집트에서는 이 아래쪽에 나일강의 물을 채소밭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기구를 사용했냐면 이 사두프라는 기구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 시대 때 사용했던 그 기구예요. 그러면 이 기구를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이 한번 쉽게 말하면 양수기입니다. 양수기가 뭔지 아시죠? 물 퍼는 기계. 근데 이건 수동이에요.
수동이라서 무게추를 이용해서 지릿대 원리를 이용해서 이 날강의 아래쪽에 있는 물을 퍼올려서 채소밭으로 옮기는 일을 이 사두프라는 기구를 이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발로 채소밭에 물댄다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두프란 이 양수 기계를 작동을 하려면 두 발을 중심을 잡아가지고 딱 버티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들 이게 오고 왔다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회전도 하면서 이 두 발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날강물을 채소밭으로 옮기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로 물대기란 이 표현은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고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면 관용적인 용어였냐면은 이 사두프를 통하여서 날강물을 채소밭으로 끌어올리는 이 고된 일을 표현할 때 상투적인 표현으로 발로 물대기란 말을 썼대요. 오늘날은 우리가 이 말을 잘 안 쓰지만 근데 그때는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 딱 한마디만 들으면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아, 내가 애굽 땅에서 그 물을 퍼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지를 머릿속에 딱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땅은 좋고 비옥하고 좋아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이 항상 공급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내가 수고하고 고생을 해야만 어떤 보상을 받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 땅을 무슨 땅이라 그러냐면 수리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땅이 수리답이에요. 수리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하나님은 그러면 애굽 땅은 수리답인데 수리답은 하늘을 보지 않아도 되지만 고생을 해야 되는 땅이 수리답인데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11절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은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그랬어요. 흡수하는 땅.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가나안은 이 산악지대예요.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번 지도를 한번 보면 이게 가나안 그 이스라엘 지도예요. 제가 동그라미를 딱 쳤습니다. 여기가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이에요. 근데 여기는 가나안을 가만히 보니까 보통 이제 고대에는 도시가 발전하려면 한가운데 강이 흘러야 돼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은 뭐가 없어요? 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죠. 옆에 요단강이 있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요단강이 있으니까 물을 뭐 끌어오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이 지형을 보면 그 생각이 싹 사라져요. 지형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형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 요단강은 지형적으로 굉장히 밑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땅은 위에 예루살렘은 저 위에 있고 저 밑에 있기 때문에 그 요단강 계곡에 있는 그 물을 끌어올려서 농사를 짓는 것은 불가능해요. 나일강은 채소밭과 강 사이가 별로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가지고 가능했는데 여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뭐 어떻게만 농사를 지을 수 있냐면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그 물만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다행히 이 가나안은 그 지중해성 기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가 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어떻게 되냐면은 충분히 비를 가지고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바로 이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땅을 오직 하늘만 바라보고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땅을 뭐라 그러냐면 천수답이라 그래요. 천수답.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땅이 바로 천수답입니다. 천수답이에요. 제가 어릴 때 살았던 그 지리산 골짜기 살았던 그 땅이 제가 어렸던 고향이 천수답이에요. 하늘에서 비를 허락하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 땅을 천수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 애굽 땅과 가나안 땅 이 둘 중에 여러분들은 어디가 마음에 드십니까? 가나안 땅이 마음에 드세요? 가나안 땅이 마음에 드십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창세기에서 애굽 땅을 뭐라고 이야기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에서 애굽 땅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했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왔지 않았습니까? 근데 갈대아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면 어디로 피난을 갔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도 가뭄이 드니까 어디 가냐면 가나안으로, 아니지, 애굽으로 갔어요. 그리고 또 야곱에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드니까 곡식을 사기 위해서 어디로 갔냐면은 애굽으로 갔어요. 그럼 우리가 이 창세기에 있는 등을 봤을 때를 보면은 애굽은 항상 먹을 것이 풍성하고 가나안 땅은 먹을 게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좀 안전한 마음으로 애굽 땅이 더 마음에 들지 않나요? 그죠? 그리고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이 가나안 땅을, 애굽 땅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이 13장에 어떤 사건이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가축들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와가지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내가 자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네가 땅을 선택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롯이 어떤 땅을 선택하냐면 이 사이 아래쪽에 있는 평지를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아브라함은 산악지대를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선택을 할 때에 롯이 이 땅을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아까 그 땅이에요. 소알과 같이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농사를 지으려며 양떼를 키우려며 물이 넉넉해요. 첫 번째, 그죠?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뭐와 같았더라?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애굽 땅은 꼴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물이 넉넉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흉년이 들어도 어디에는, 애굽 땅에는 흉년이 들지 않은 그 땅이었어요. 그 땅이 바로 그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계속적으로 하는 말이 모세를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 애굽 땅은 나쁜 땅이고 가나안 땅은 참 좋은 땅인데, 그 좋은 땅을 버리고, 아니 제가 말을 거꾸로 했나요? 애굽 땅은 나쁜 땅이고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어느 땅이 더 좋으냐면 애굽 땅이 더 좋아요. 지극히 잿된 인간의 속성으로 볼 때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제일 처음 나온 것이 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에 살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어 어디로 가라?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표현이 여기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몇 번 반복해서 등장해요. 반복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생각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죠? 이거 말씀 것처럼 이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의 차이점은 수리답과 천수답의 차이예요. 내가 노력하고 해야만이, 물은 풍부하지만 하늘을 바라볼 필요는 없지만 내가 노력한 만큼 수확을 받을 수 있는 수리답. 여기에서는 내가 노력한 것보다 하늘에서 비만 내리면 더 큰 수확을 받을 수 있는 천수답. 이 둘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 이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을 젖과 땅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가나안 땅에 가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어떻게? 적당한 때에 내려주신다 그랬어요. 필요할 때, 적당한 때에. 만약에 이 천수답이 제때 비만 내리면 어때요? 정말 좋죠. 내가 수고할 필요도 없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니까. 내가 양수기를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겨울에는 건기고
무기고 여름에는 건기잖아요. 그럼 여름에 농사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다 스프링클러를 하거나 물을 주고 수고를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아침에 물 주는 것만 1시간 넘게 걸려요. 그렇게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니까 그 수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텃밭을 키우는데 여름에는 스프링클러가 계속 들어갑니다. 아무리 스프링클러가 돌아가도 어떻게 해요? 안 가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꼭 손으로 줘야 돼요. 근데 겨울에 딱 오면 스프링클러 딱 꺼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뭐 제가 왜 합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땅은 더 겨울이 더 촉촉해요. 더 좋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제때 비만 떼내시면은 가나안 땅이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적당한 때에. 그래서 그렇게만 내리면 어느 땅이 가나안 정말로 살기 좋은 땅이냐면 이 천수답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해서 정말 곡식이 잘 발화하고 수확을 잘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고 애굽에서 그 고생하며 농사를 짓지 말고 어디로 가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약속이 확실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죠. 근데 이 약속에 대한 내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줄 거라는 확신이 없으면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주저하죠. 혹시나 아브라함 시대처럼 이삭 시대처럼 흉년이 들면 어떡할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차라리 뭐하자? 내가 고생하자. 그러면서 수리답이 있는 애굽 땅에 남아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수리답의 이 애굽 땅에서 고생하는 것입니다. 고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요. 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수리답과 천수답에 있는 이것을 우리 인생에 비교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애굽은 수리답 인생이고 가나안은 천수답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수리답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천수답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수리답 인생은 어떤 인생이겠습니까? 수리답 인생은요. 이게 지금 가나안의 농경지대를 그린 그림이에요. 보기는 좋습니다. 그죠? 보기는 너무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좋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고를 해야 돼요. 고생을 해야 됩니다. 수고를 해야 되고 정말로 내가 게으르면 어때요? 수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맞죠. 내가 한 것만큼 보상을 받는 것이 이 수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도 이런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열심히 하는 거 필요하죠. 근데 문제는 이 수리답은 내 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내 힘으로 열심히 하고 내 힘으로 노력하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고 나의 의지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렇게 사는 인생이 수리답 인생이에요. 그래서 수리답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오늘날 우리의 사회가 어떤 사회로 바뀌냐면은 경쟁 사회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더 열심히 한 사람이 더 많이 가지고 좀 더 게으른 사람이 적게 가지니까는 내가 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제약된 우리의 삶이 경쟁 사회가 돼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때요? 그렇게 되니까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리밋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내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내가 잘 될 수 있잖아요. 성공을 했습니다. 아주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성공을 했으니까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교만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만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내가 했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라 내가 했기 때문에 교만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실패를 하면 어때요? 실패를 하면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패했다면 내가 낙담하고 자존감을 바닥을 치고 심하면은
심하면은 어떤 경우는 자기 생명을 끊는 그런 일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모든 것은 이 수리답 인생의 어떤 한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실패를 하면서 또 자기를 자책하고 또 어떻게 하면 또 다른 한 방향은 남 탓을 해요. 남 탓. 내가 남 탓. 그래서 뭐 그렇게 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사이가 경쟁 사회가고 사랑과 이런 배려보다는 서로 헐뜯고 비난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리답 인생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천수답 인생은 반대죠. 천수답 인생은 반대예요. 천수답 인생은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에서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느름 준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하늘에만 의존하는 삶을 바로 천수답 인생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은요, 그러면은 천수답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그거는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다 농사를 짓다고 생각할 때 그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비만 내리면 식물이 자랍니까? 씨를 뿌려야 자라죠. 씨를 뿌려야 돼. 그것도 제때 씨를 뿌려야 됩니다. 아무 때나 뿌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때 뿌려야 되고, 그리고 또 가꾸는 것도 해야 됩니다. 그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어때요? 그러면 풍성한 수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수답에 사는 사람은 내가 노력하지는 하지만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기다리면서 하는 삶이 바로 천수답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살지만 그러나 이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은혜로 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은혜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은혜가 더해지면은 아주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저는 농부의 딸이잖아요. 농부의 딸이고 우리 부모님이 농사 짓는 걸 어릴 때부터 잘 보고 자랐고, 제가 우리 집 뒷뜰에 있는 그 농사를 지으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제 스스로 아무도 안 들린 제 혼자 하나님 당신이 이기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당신이 이기셨습니다. 그 말을 제가 뱉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제가 뭔가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흐리는 그 햇빛, 비 감당을 할 수 없어요. 못 이깁니다. 인간이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근데 우리가 그런 자그마한 수고에 하나님께서 빛과 그다음에 그 비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풍성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수답의 인생은 이래서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천수답 인생을 살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에 일단은 편안해져요. 내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적당히 때를 따라서 비를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성공을 해도 교만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내가 어찌 감히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살다가 내 마음속에 나 이 정도면 다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이 들면요, 자기를 팔면서 내가 수리답의 인생을 살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빨리 천수답으로 돌리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디 실패를 했을 때 내가 좌절하고 낙담하고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더 좋을 것을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좌절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상황 하나님이 또 다른 것을 주시겠구나.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걸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 더 나은 것을 허락한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실패한다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성공과 실패의 총책임자는 하나님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해도 성공을 해도 교만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잘못인데. 그래서 제가 할 때 제 힘으로 하면 잘못하면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면 잘못해도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 책임지셔야지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수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에요. 그리고 천수답 삶을 사는 삶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요, 저는 설렘 같아요.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이 또 나에게 어떤 축복을 허락하실까
하는 기대감이, 그 마음이 저에게, 우리 애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1997년도에 이제 대학원을 갔지 않습니까? 이제 신학 대학원을 갔는데, 그때 그 애가 IMF가 터지는 해였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원을 제가 3년 동안 6학기를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때 저랑 친한 5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5명. 그저 저 혼자 여자였어요. 5명이 있었는데, 이 5명이 입학과 졸업을 같이 했습니다. 아주 친한 친구였어요. 한 친구였는데, 근데 우리가 그때 IMF 시대를 보니까 다 돈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5명 중에 4명은 자기가 학비를 벌어가지고 학교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한 명만 부모님이 대줘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새 학기가 들어오면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그때 다행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저희들에겐 다행이었어요. IMF가 터져가지고 등록금을 일시불로 내지 않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나누어 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졸업을 했습니다. 만약에 일시불로 했으면 제가 졸업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등록금 1차를 내고, 또 나머지 2차를 내고, 또 학기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3차를 내서 졸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 6학기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 친구들, 우리끼리 만나면 이야기를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하나님이 이번에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지 보자고.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6학기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정말로 기이한 방법으로 그 등록금을 해결을 하시더라고요. 생각지도 않게 장학금이 툭 튀어나와요. 공공을 성적 장학금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생각지도 않은 장학금이 나옵니다. 또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고임금을 받을 수 있는 아르바이트 자리가 생겨요. 그리고 뜻하지 않게 막 돈이 생겨요. 그래서 그것들을 모아서 등록금을 내면은 모자라지도 않고 넘치지 않게 딱 맞아요. 이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요, 그 어느 누구도 뭐라 말할 수 없냐면, 야, 내가 잘해서? 그 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는 3년 동안 이 재물에 대한 이거는 훈련을 시키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나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번 학기에는 어떻게 해결하실까는 그 기대감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제 학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때 한 사건이 있었는데, 한 가지만 제가 그 중에 예를 들면요, 마지막 학기입니다. 마지막 이제 졸업 논문 때는 마지막 학기인데, 그때는 어떤 장학금이 하나 있냐면요, 신학생들에게만 주어오는 합회 장학금이 있어요. 이게 어떤 장학금이냐면, 자기 합회에 소속된 학생들이 대학에서 신학고 공부를 할 때 합회에서 주는 장학금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학부생들, 대학생들에게 주고, 한 번은 대학원생에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며 줍니다. 한 번. 그 장학금이 좀 액수가 컸어요. 근데 저희들이, 그리고 또 그 장학금을 언제 줬냐면은 마지막 학기에 줘요. 신학과 4학년 2학기, 대학원도 마지막 논문 학기에만 주는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 제가 논문 학기가 마지막 학기가 되었을 때 그 장학금이 대학원에 올 차례예요. 근데 딱 보니까, 신학생 보니까 그 졸업학 논문 쓰는 그 학년에 제가 영남합회 소속이거든요. 영남합회 출신이 딱 2명인 거예요. 저랑 또 1명이 더 있어요. 근데 그 2명이, 저랑 그 사람도 우리 잘 지내는 5명 중에 1명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날 우리가 이 정보를 입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친구랑 둘이서 이야기했어요. 누가 장학금을 받든지 간에 반땡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누가 장학금을 받든지 간에 우리 나누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친구도 저도 좋다, 우리 그렇게 하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뭐 장난 삼아, 뭐 우스개 삼아, 이렇게 이 약속을 하고 했는데, 장학금을 누가 받았겠어요? 제가 안 받았어요. 제 친구가 받았어요. 제 친구가 받은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 둘 다 등록금을 다 못 낸 상황이에요. 못 내고 아직 여전히 등록금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그 등록금을 받아가지고 어느 날 그 며칠이 지난 다음에 반땡을 해가지고 봉투에 딱 담아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를 줬어요. 그 친구도 그 다 받아도 등록금이 모자라. 사립이라서요, 등록금이 좀 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딱 나눠서 저를 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요, 장난삼아 한 이야기니까는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예요. 넘어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땅을 태가지고 저를 갖다 준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 돈보다도 그 친구의 마음 때문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친구는 저에게 그 반을 떼가지고 나눠서 저를 줄 수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제가 그 돈을 또 안 받았을 것 같아요?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우리가 둘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또 나머지 등록금은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고. 그 이야기를 또 했어요. 그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학금을 떼줄 수 있던 제 친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것도 채워주실 거라고 믿었던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 믿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을 떼서 줄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아무리 약속을 해도 자기가 못 떼주는 것입니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은 우리에게 기대와 설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 마지막에도 기이한 방법으로 둘 다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둘이 같이 졸업을 했습니다. 같이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천수답의 삶이 이래서 매력적이에요. 이래서 행복한 것입니다. 이거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못 하냐면, 그렇게 행복하고 매력적이고 설렘과 기대가 그냥 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어떤 인생을 살고 싶냐면은, 천수의 인생을 살고 싶다. 현실적으로 딱 깨놓고 상황이 딱 닥치면 우리는 수리답의 인생을 더 선호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잿된 인간이 수리답 인생처럼, 수리답 인생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노력한 만큼 한다는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천수답은 어떻게 해요? 통제가 불가능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봐야 돼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내가 스스로 뭔가를 컨트롤할 때 편안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운전을 할 때 갑자기 핸들과 내 통제를 벗어난 경험을 혹시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 골목길을 가고 이 방지턱 있지 않습니까? 그걸 넘어가는데 갑자기 차가 그 짧은 순간에 핸들과 이런 모든 게 제 영역 밖으로 벗어났어요. 그때 그 짧은 순간에 등골이 정말 오싹하면서 그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핸들을 조절했을 때 이게 내 마음대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을 때, 제가 오늘날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우리 예준이를 양육하는 거예요. 지금 좀 있으면 우리 예준이가 제품을 떠날 텐데, 그 예준이가 제 떠나려고 생각하면 얼마나 제 마음이 불안한지 몰라요. 어떤 면에서. 근데 왜 불안하냐면 자녀는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나는 내 스스로 내 삶을 통제할 수 있지만 자녀는 내가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예준이를 생각하면 기도가 절로 나와요. 절로. 그래서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통제를 해야만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긴데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과거의 모든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수리답의 인생은 무너지는 삶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이 바벨탑도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해서 바벨탑을 쌓았지만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면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들은 놀라울 정도 축복이 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바벨탑과 비교한다면 이 노아 방주를 볼 수 있겠죠, 그죠? 노아 방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방주를 지었을 때 이 방주는 동물과 모든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여리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 인류의 모든 역사를 볼 때 오늘날 인간이 자신의 농류로 세웠던 그 수많은 나라들은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서 2장을 통하여서 돌나라, 뜨인 돌, 사람의 손에 대이지 않는 그 뜨인 돌,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다는 것은 뭐냐면 천수답의 인생인 거예요. 그게 천수답인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천수답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를 누릴 수 있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서 그 풍요를 누리고 싶은데 그 가나안 땅의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농사를 짓는 기술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문제입니다.
이것이 메인이에요.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민수기 11장 그 12절 그 이후의 본문을 살펴보면은 너희가 만일에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면은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내가 하늘 문을 닫아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리지 않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메마른 땅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반면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말에 청종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다? 때를 따라서 적당한 때에 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이 가나안 땅이 되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적당하게 해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적당한 때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적당한 때를 주시는지 성경 본문에 또 나옵니다. 저희 아버지가 농부셨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많은 말씀 중에 자주 들었던 말씀이 뭐냐면 나락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아침에 일찍 나가서 삽을 어깨에 딱 메고 논을 한 바퀴 빙 둘렀어요. 빙 둘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이 말을 들으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정말 식물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라나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하도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의 뜻은 그 말이 아니고 주인이 돌면서 그 농작물의 필요가 뭔지를 딱 아는 거예요. 알아서 그 필요를 적절하게 잘 채워주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나락이 자란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만약에 농부가 게을러가지고 이 아침마다 돌거나 이 모든 걸 농작물들을 확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제공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한 때를 제공해 주려면은 어떻게 자라는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은, 가나안 땅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시 말하면 홀타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어디에? 그 위에 가나안 땅 위에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알아죠. 지금이 이런 비를 내릴 때다. 딱 주고 지금이 늦은 비를 내릴 때다. 딱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가요? 여호와의 눈이 항상 우리 위에 있을 것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가 뭔지를 아시고 다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 청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만 잘 해결하게 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장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의를 구하라. 이 사람이 헬라어로 뭐냐면 안스로포스라는 단어예요. 이 뜻이 뭐냐면 위를 쳐다보는 존재예요. 위를 쳐다보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는 정체성은 뭐냐면 위를 쳐다보는 존재예요. 사람의 정체성은 땅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그 헬라어의 뜻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으로 창조를 하셨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진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천수답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속하신 것은 정확해요. 정확한 것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우리가 말씀 속에 그걸 찾아서 우리가 그 천수답의 생애를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설렘과 감사와 찬양과 기도가 있는 이 천수답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내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이 수리답인지 아니면 천수답인지를 이것을 잘 내 삶을 보고
내가 혹시나 천수답과 수리답 그 경계선에 딱 서 있다면 빨리 어디로 가야 돼요? 천수답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내가 혹시나 아직도 여전히 수리답에서 머물고 있다면 내가 빨리 애굽을 탈출해야 돼요. 탈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 가나안 땅, 천수답이 있는 곳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설렘과 기대와 감사와 찬양, 오늘 우리가 교과책에 있는 말씀도 보면 정말로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모든 이유는 하나님께 내려주시는 것을 믿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천수답의 생애를 누리고 그로 말미암아 기쁨과 설렘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